네, 오늘도 한 주간의 마무리를 오늘도 이 주매전에서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은 어떠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보내셨는지 아니면 무거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보내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은 그날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날에는 매우 가벼운 발걸음이어서 산책하듯이 사뿐사뿐 걷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너무나 무거워서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을 내딜 때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큰 위기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때론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또한 나의 육신이 약해지거나 그리고 풀리지 않는 삶의 크고 작은 매듭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때로는 무겁고 또한 한숨이 내쉬어지는 또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지게 되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주저앉게 되고 더욱더 그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 역시도 바로 무겁고 고단한 그 시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바로 그의 조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밖으로는 적군의 위협이 있고 안으로는 굶주림과 질병이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 이유로 예레미야 자신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마음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이 딛고 선 땅도 갇혀있는 그 감옥도 모두 절망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웅크리고 있는 그 비좁은 공간에서 바로 예레미야가 고개를 듭니다. 바로 어디냐면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분명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러한 상황이면 자신의 절망에 대해 더 깊은 한탄을 하고 때로는 거기에 빠져서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이 예레미야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무거운 발걸음 또한 무거운 그 짐을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들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그의 숙부, 바로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땅을 은 17세계를 주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돗, 바로 이곳은 어느 곳이냐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곳이고 또한 이미 바벨론 군대에게 뒷밟혀서 그들의 수중에 넘어간 바로 그곳이 아나돗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고 사람들은 곧 포로로 잡혀질 바로 그러한 처지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아나돗 땅을 사라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그 땅을 사시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타당하지 않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돗은요, 바로 누구의 고향이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돗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미기까지 했던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 아나돗 땅을 17세겔에 사라라는 것입니다. 배신과 바로 상처의 땅이고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예레미야에게는 마음으로 매우 쓰라린 바로 그러한 장소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 삶에 가장 깊었던 그 상처의 자리,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버려지고 외면당한 바로 그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온전한 회복을 시작하게 할 거다라는 그 믿음을 주고자 하는 거룩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은을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그리고 증인들을 세워서 항아리에 담아서 오래 보존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것은 바벨론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폐한 땅에 증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은 지금 그 땅은 잿더미가 될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하여서 바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하실 거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었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눈앞에 보이는 그 바벨론, 바로 그 바벨론의 위협,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던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단순히 앞으로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막연한 기대나 작은 위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바로 내 생각과 또한 내 경험의 한계를 접고 바로 그 말씀에 나를 던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손에 잡혀져 있는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없고 또한 사방에서는 여전히 나를 조롱하고 또한 나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두려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길을 이끄신 분은 바로 누구?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고 또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손 위에 예레미야 자신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밭을 사고요. 그리고 모든 차를 마친 후에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 바로 이 10절의 고백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치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마디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처지라든지 바벨론 군대의 그러한 잔혹함을 먼저 입에 올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는 가장 먼저 올린 것은 뭐냐? 바로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능력과 펴신발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경계를 정하시고 온 땅의 생명을 지어내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이 큰 능력과 펴신팔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그 노예로 살던 시절에 홍해라는 그 거대한 바다를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들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에 바로 바다를 가르시고 많은 땅을 내시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예레미야는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큰 능력과 펴신팔이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크게 범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바로 내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바로 하나님보다도 내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의 크심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결핍이 있고 또한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들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상처, 결핍 이런 것들이 더 크게 확대해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이러다 보면 탄식하는 기도밖에는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경험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선을 그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의 무게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내가 가진 지식, 바로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선 긋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로 그 인간의 작은 그 믿음 안에 바로 그 작은 믿음의 상자 안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탄식의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또한 그것이 곧 하나님의 한계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교만을 우리는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눈은 참으로 가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보통 문제를 분석하고 원인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몰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은 턱없이 부족하고 순간 어디에 계신지도 모를 바로 그러한 상황에도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 머릿속에 이미 단정 지어놨던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한숨 짓는 우리의 모습밖에는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로 빛을 부르시고 또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믿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온 우주를 빚어내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강대국인 그 바벨론이다라고 할지라도 한낱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17절 말미에 보면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한계도 없으시며 또 어떠한 불가능도 없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을 그 영혼을 다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질문으로 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 너 말대로 나는 창조주 여호와야. 살아 숨쉬는 모든 육체의 주관자야. 그러면 내게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바로 그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온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동일하게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느냐? 네가 직면하고 있는 그 태산 같은 문제마저도 내가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신뢰하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어떠한 질책이나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왜 그토록 나를 작게 여기느냐? 내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관자인데 왜 너는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오느냐라고 하시는, 바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신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고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한계에 선그어 놓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신뢰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잃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의 마음도, 그리고 질병의 진행도, 자연의 법칙도, 모든 것이 다 바로 육체의 하나님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생명을 잉태하신 분이시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가 샀던 이 아나돗의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질팔피고 버려진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땅을 회복의 증표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손도인의 삶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아나돗의 밭은 무엇인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린 영적인 황무지인가요? 아니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깊은 상실의 자리인가요? 아니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혹시 그 자리는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자신조차도 체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음성,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바로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상황을 해석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상황을 다스려달라라는, 바로 우리의 상황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성과 내 경험이 만들어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그 모든 한계선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닫혀있던, 그걸로 인하여 탄식했던 모습 대신에 정말 그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며 또한 불가능한 것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거룩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날마다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거대한 벽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벽을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팔을 기대어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온전한 이러한 신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으로 완벽한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그 바벨론의 거대한 군대에 마주했던 그 예레미야의 밤은 매우 춥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은 결코 실패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 갇힌 자리에서 하늘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보았고, 또한 절망의 땅 그 아나돗을 회복의 씨앗으로 삼았던 예레미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기도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그러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본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버려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억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바로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았던 바로 우리의 한계를 이제는 온전히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상황은 끝났어라는 수많은 어둠의 거짓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할 때에 우리가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눈을 드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씨앗, 그 희망의 씨앗을 뿌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바로 이 밤에 우리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쏘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제가 믿습니다. 바로 이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레미야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절망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을 돌릴 수 있고, 또한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그러한 기도가 우리 입술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